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애정어린 질타와 훈계, 그리고 끝까지 그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사도의 진실된 마음이 고린도 후서의 이 마지막 장에도 빼곡하게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지만 사도는 끝까지 그들의 영혼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돌이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모든 순간 죄인들을 위하셨던 그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에게 보듯이 이렇듯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점점 지워져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을,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받들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신자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이 죄악의 속성들을 깨뜨려 주시기를 주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의 정욕과 썩어질 무가치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것을 위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겁게 다가와야 되는 거죠. 너희는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에게 그 다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진 영혼과 그 마음이 새로워진 신자는 십자가 아래서 더욱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 위한 삶의 분명한 목표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가 얼마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여실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도 자신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부정하고 멸시하는 자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사도가 보여주는 모든 모습들은 흡사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했던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여전히 우리에게는 멀고도 요원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자신이 버리운 자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부족하고 함량 미달처럼 보일지라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대들만큼은 이 모든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선을 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사도로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진리를 위해서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겠죠.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사도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참된 진리와 반대되는 일은 어떤 일도 나는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거짓 사도들로부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양심에서 비롯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자신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할 것이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바른 복음을 위해서만 자신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절대로 행할 수 없고 나는 앞으로도 진리만을 행할 뿐이다.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명예를 잃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게 되더라도 어떤 괄목할 만한 사도로서 성과와 업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나는 복음을 거슬러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을 뿐이다. 사도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자에게는, 적어도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는 이런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재정적으로 급격히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그다지 이 세상에서 많은 명예와 권력과 부와 인기와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말씀하는 길이 아닌 길은 나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지나치다 싶을 만큼 신앙의 바른 원리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것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저 위에 7절에서 고백을 했죠. 이어 사도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진리를 거슬러서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모든 것을 행할 뿐이다. 즉 모든 대가를 우리는 기꺼이 지불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소신을 밝힙니다. 힘주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의 이런 지나침은 잘못된 것인가요? 성도 여러분이 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싶은 대로 혹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지고 깨어질 것을 우려해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불순종과 불법을 그럼 모른 채 해야 합니까?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 또한 조금도 진리에 반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행할 수 없고 모든 일은 진리를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고 바르게 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는 신앙의 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가 말씀하는 바가 아닌 것을 가지고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고 아내를 설득하려고 하고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목사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당하게 되면 함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남편을 설득해서 죄를 짓게 만들면 같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목사가 설득이 되지 않든 아내가 설득이 되지 않든 부모님이 설득이 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득을 당하면 같이 죄를 짓는 것이고 공범이 되는 것이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설득 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요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불법한 일을 가지고는 절대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들은 진리를 거스를 수 없다.
그대들과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자신이 이거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진리를 거스를 수 없고 진리를 거스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는 또다시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치리와 권징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고자 하지만 그 일을 뜻대로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자기가 약자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분명히 잘못을 하면 체벌을 한다고 했지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린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자기가 분명히 자녀에게 한 경고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너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아빠가 너 야단칠 거야. 분명히 경고했고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도 경고했으면 아빠가 벌을 줘야 되는 거, 체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저하거나 혹은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유는 언제나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 것보다는 한 번만 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대들 앞에 섰을 때 또다시 약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이번에 내가 분명히 벼르고 당신들의 죄를 분명히 꾸짖으러 가는데 내가 또다시 약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그대들의 신앙이 건실해질 수만 있다면, 강건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만을 자신을 바랄 뿐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약자가 돼도 괜찮다. 내가 이번에 가면 분명히 그대들의 죄를 꾸짖겠다라고 말해놓고 막상 그대들을 봤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도 괜찮다. 결국은 그대들이 더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지도자가 혹은 우리의 부모님이 우유부단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좀 더 과감하지 못하고 좀 더 냉정하지 못하고 좀 더 지엄하지 못한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공의를 집행하는 것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림보다 스스로 돌이켜 깨닫기를 기다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매를 맞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유약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한 영혼이 온전해지도록 기다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내가 약자가 돼도 괜찮다. 나보고 그러면 그렇지 또 말뿐이구나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대들이 강해질 수 있다면, 그대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들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약자가 돼도 상관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시죠. 자기가 약자가 되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강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것은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생에 이르게 될 그럴 자들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세우고자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시는 거죠. 나는 약자가 돼도 괜찮아. 나는 인간이 돼도 괜찮아. 그리고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도 괜찮아. 그대들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로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대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돼도 괜찮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누군가를 세우는 일은 내가 인내하고 내가 견디고 내가 희생하는 길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지나면 온전해지리라고 믿어주기 위해서 내가 약자가 되는 것을 윽박지르고 그것도 못하냐고
추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약자가 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아직 자기의 가르침을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에도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대해 주셨듯이 너희가 때가 되면,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하는 말들을 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려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참을 수 있고 기다리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되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약자 되는 것을 감당하는 것.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주님도 사도 바울도 그 방법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서 떠나 있는 동안 이러한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주 대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여러분을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한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이 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연히 성도를 강력하게 치리하고 권징할 능력을 가지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은 복음과 사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한, 궁극적으로 그것을 목적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사도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자신이 다시 갔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엄중한 권한을 그대들에게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부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에게는 분명히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면서 성도의 신앙을 바른 진리로 교훈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적 공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바른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권징의 적법한 시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는 반드시 당회가, 목사가 성도의 죄를 다루고 그것에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교정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벌을 내려서 회개하게 만드는 이 일이 교회 안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영적 순결과 거룩을 지향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히 권징을 해요? 교회를 나가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감히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 권징하는 그런 일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죄를 다루는 치료와 권징과 교정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어용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에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성도의 죄에 대해서 치료와 권징이라는 채찍과 칼을 빼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이 일은 결코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나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칼을 차고 금송아지의 우상을 숭배한 자기 가족과 자기 친지와 자기 이웃과 벗을 도륙했던 레위 지파처럼 이 일을 신실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이유는 사도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대들을 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을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대들을 세우려고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진실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에게 주신 권한은 영혼을 정죄하고 파멸시키는 권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돌이켜 회개하고 치유하고 세워서 온전하게 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을 정죄해야 되는데 당연히 정죄해야죠. 지금처럼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목사를 풀어가지고 한국 교회의 대표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짓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단을 분명하게 정죄하고 죄를 지은 성도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회개를 얘기하고, 만약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는 결국 출교를 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교회를 맡은 자들은 반드시 결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사도의 이러한 권한이 성도들을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하든 바른 진리 안에서 성도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거듭 밝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영혼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7일을 권징을 했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를 회개케 하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가 권징 7회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을 수술하시고 그를 살린다는 것을 목사가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은 교회가 공포하는 거예요. 수찬 정지, 근신, 출교, 제명, 어떤 식으로든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 모든 절차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신다는 걸 목회자가, 교회가 믿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믿으면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걸 안 하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만 나오세요.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인이 수천 명이 됐든 수만 명이 됐든. 사도는 사실상 더 이상 이러한 사도와 교회의 교인들이 간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그는 피하고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갈 때 부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그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행사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디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이 부분이 해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건설적인, 이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와 사도로서 건설적인 재회가 되도록 다시 만날 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사도가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어떻게든 그런 일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열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같은 노력을 통해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올바로 세워졌음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를 쓴 곳이 고린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강의 듣고 있는 로마에서 쓴 게 아니라 고린도에서 쓴 이 로마서의 내용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해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기서 아가야는 헬라어로 아카야라는 말인데 이 지명이에요. 이게 어디예요? 고린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긴 권면을 새겨들인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후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렇게 질질 끌고 있던 구제 헌금을 사도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다 구제 헌금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이 같은 사도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오랜 인내와 설득, 그리고 사도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을, 그 진심을 전달하기 위한 그 사도 바울의 모든 노력이 결국은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되어서 사도를 부정하고 그 밖에도 온갖 죄악된 일이 만연했던 고린도 교회가 다시 소성케 되는, 회복해 되는 길을 연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자기 비하, 그 죄인들을 향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하심에 그 죄인들을 향한 그 깊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사도 바울은 절절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과 그 죄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그의 영혼과 가슴에 깊이 스며들고 또 스며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 모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 서운한 순간에서조차도 사도는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것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그 모든 상황과 순간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에게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그렇게 넘치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온유하심을, 그 자비하심을, 그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그 관용과 긍휼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힘들고 억울한 순간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처럼,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바울처럼 넉넉히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오직 주의 뜻만을 생각함으로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분노와 광기로 충만한 시대에 신자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각을 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분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나를 죽이고 내가 약자가 되더라도 주의 교회를, 성도를 강하고 온전하게 하고 모든 주를 멀리하고 떠난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세워주는 일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루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애원하고 부탁하고 설명하고 때로는 꾸짖고 그러면서도 결코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사도의 마음 속에서 이 사도의 어떤 우월함, 그의 믿음의 대단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사용하셨던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심장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교회와 성도를 위해 쓰셨다면 오늘 목사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자들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선 오늘도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내가 소멸되지 않고는 그 일은 절대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름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어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